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로 옥중서신 빌립보서이지요. 근데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이 완전히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하고 당연히 좌절해야 되고 당연히 사역이 중단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알기 원하노라. 원어를 잘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강한 의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띠를 메고 나가는 그 시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이 시위대는 그 당시에 이제 황제의 직속 그런 지키는 그런 부하들, 친위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관저 주변에서 특별히 호위 부대를 지칭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주변들은 굉장히 고위 관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갇히게 되었지만 이 군인들과 이 고위 관리들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지키고 있는 이 군대 한복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 바울의 투옥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를 원어로 보면 또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확신이 지금 더 지속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과거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울이 투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가 그 신뢰 위에 더욱더 신뢰가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만약에 투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갑자기 담임 목사님, 강성일 목사님이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설교는 당장 누가 해야 되나, 오후 예배 찬양 인도는 누가 해야 되나 아주 난리가 날 것이고 막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감옥에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조차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양한 감옥들과 매임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가정의 갈등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죠. 매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의 신앙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상황의 문제들을 피하거나 축소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고요, 멋지게 책임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일조차도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멋지게 이겨 나아가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라는 마음의 단어를 품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이겨나가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의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우리의 정신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도 너무 어려워요. 가정 역시도 동성애나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정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옆에 사람들도 저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과 의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올가매는 듯이 보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올가매는 그런 상황이 전해져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회로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복음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멋지게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니. 16절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었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투기와 분쟁으로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갈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당시에 보니까 이 바울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시기심과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심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서 더 멋진 권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의 동기는 자기의 과시요, 자기의 욕심이요, 권력을 탐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는 또 착한 사람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알고 사랑으로라고 나와 있지요. 알다. 이 사람들이 이 안다라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여기서 사랑으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나 우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빈자리를 보였을 때 그 빈자리를 탐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 바울은 이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파됨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바울이 잘못된 동기를 옹호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음이 복음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우선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탐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면 그조차도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중심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불순한 동기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요, 교회에도 권력 다툼이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집중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고 불순돼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완전함과 이 허물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도,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저 사람이 옳다, 누가 옳다 그러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잘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잘 증거가 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시험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바라보고 멋지게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넓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듯이 이번에는 옆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알았다,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원어를 보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아요?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과 그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누구나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쩌면 가장 막바지에 달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초점을 그리스도께 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인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원어로 보이니까 케르도스예요. 이익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죽는 것조차도 이익이다 라는 극단적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이 바울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과 사는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끝이 어딘지 잘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끝이 어딘지 잘 안다면 여기까지만 버티고 참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바울은 성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 안에서 유익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나 여기서 먼저는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성도의 기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서로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역경과 상황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된 이런 공동체는 누군가가 어려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 있을 때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세워질 때 살든지 죽든지 주만 존귀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최대의 적 앞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세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가? 우리의 복음이 잘 전파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우슈비츠에서의 살아남았었던 생존자입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었던 사람이고 정신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 관찰을 했었는데 거기서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 버티고 그리고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을 보니까요, 의미를 잘 부여한다라는 것이요.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두고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빠르게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고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가 바라봐야 될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옥에서 버티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큰 흐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임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위대와 고위 관리들에게 전해졌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담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분류가 있었죠. 착한 사람과 착한 뜻을 가진 사람과 투기와 분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의미를 본인이 온전히 깨달아서 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감옥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안팎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 뒤통수만 보면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처럼 정말 극심한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원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낙심하게 될 자리에서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약함과 이런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복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